8장 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66쪽에 마가복음 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거둬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자와 7 강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만나라가 잡아오게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비판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하고를 이르되 배에 어떤 해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문거리를 우리에게 떡이 없으리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마가복음에 뛰어들어 한 달을 보내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큰 그림이 어렴풋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보여질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반복해서 읽으면 주께로 나아가는 이런 길 저런 길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찌하든 마가복음이 좀 더 익숙해지고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숲과 나무를 함께 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 어떤 구절은 깊고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또한 앞뒤 문맥을 살펴서 전체를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택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사실 마가복음 7장과 8장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주님은 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또 수요 예배에도 우리 안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는 자리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열매의 차이는 참으로 엄청나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를 좋은 땅과 같은 인생으로 부르셔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지만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때로 실증에 의하여 게을러서 어떤 사람은 길가밭도 되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와 같이 돌짝밭같이 바뀌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칫 생각하기를 길가와 같은 밭, 돌밭, 가시떨기 밭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좋은 땅으로 갈까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그 역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땅과 같은 인생으로 부르셨고 우리에게는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삶으로 부르셨단 말이죠. 우리가 이 마음을 경계하라는 것을 중요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에 관한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마음을 잘 다스리는 데 있다고 봅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비결은 뭘까요? 사실 비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 마음을 잘 가꾸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똑같은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도 내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게 영향을 주는 것은 매우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도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도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려 하며도 마음이 중요하고 반대로 불행해지는 것도 마음이 작용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영혼의 좌소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영혼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마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터치하지 못하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대하여 다가오지 않으면 사실 큰 유익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의 마음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 무관한 종교의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일, 이런 두려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이 전혀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들어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과 8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언약 백성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무관한 자리에 떨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경계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그들은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암송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암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들은 어릴 때 교육을 받는데 율법을 암송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그들은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그들은 그야말로 율법에 대하여는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두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훈련도 하시고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중요한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목적이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 그들이 궁극적으로 주님이 의도하신 바는 여기에 있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내 몸이 이 자리에 와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주님께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전해줍니다. 이는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행하신 이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조차 좀처럼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왜 그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든 무리들의 허기진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면의 목적일 뿐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중요한 이유는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주님에 대한 제자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바랐던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고도의 생각을 이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의도하신 거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그 마음에서 어떻게 바뀌어지기를 의도했는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자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52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 예수님이 의도하신 가르침을 알아차리지 못해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목사님이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삼아 주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말씀의 표면을 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오늘 내 영혼을 향한 주의 음성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지 못하는 자들이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똑같은 이적을 다시 반복해서 행하십니다. 이번에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은 같은 이적을 2번이나 연이어 행했을까요? 저는 이게 늘 고민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거의 비슷한 이적을 연이어서 반복해서 그들 앞에 나타내셨을까? 마가는 어떤 의도로 이렇게 연이어진 사건을 똑같이 기록해 놓았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의 허기짐을 불쌍히 여기신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참 주님이 귀하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반복 학습을 하신 거죠. 첫 번째 이적은 그 위치를 보자면 갈릴리 서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대상이었다면 두 번째 이적은 갈릴리 동쪽의 이방 지역이 대상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들이 실물 교육이 된 거죠. 이 모든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신 말씀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신은 하나님이 그 옛날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내리신 만나처럼 먹고 없어지는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려고 이 이적을 그들 앞에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적을 행하신 후에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예수님이 친히 이적을 행하신 이후와 교훈을 그들 앞에 설명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 핵심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전혀 알아듣지 못한 거죠. 떡을 먹은 후에 사람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결단해서가 아니라 단지 떡과 이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을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을 반복해서 읽어가면서 저도 이번 기회에 마가복음을 여러 차례 읽고 있습니다. 때로는 크게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혀오는 말씀들이 많았어요.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처럼 생각되었지만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마가는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여기에 배열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은 매우 저에게 크게 다가왔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에게 나오고 있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너희에게 있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따라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많은 무리들은 그렇다고 쳐도 과연 주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은 이적을 통해 주님의 의도하신 가르침의 핵심을 들여다보았을까요? 이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제자들조차 이적 안에 담긴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같은 이적을 2번이나 행하고 계신 거죠. 2번째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무리들을 흩어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정신없이 주섬주섬 챙겨서 배를 탔을 것입니다. 성인 남자가 4,000명이 그 빈들에서 축사하신 그 복된 음식을 먹었으니 아이들과 여자들을 다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거대한 무리였을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을 흩어보내고 정신없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을 거예요. 배를 타고 한참을 가는데 누군가 이야기를 합니다. 깜빡 잊고 떡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저녁이 가까우자 저녁 먹을 거리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근심 어린 표정을 짓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죠.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떡이 없고
저녁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는 누룩이 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전부를 부풀게 합니다. 아주 적은 양이라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쳐요. 누룩이 이렇게 특징이죠.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게 적은 양으로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안타깝게 나쁜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마음에 미치는 나쁜 영향력을 염두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적을 보고도 불신했습니다. 헤롯은 아주 교활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마음에 헤롯의 교활함과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경고하신 거죠. 오병이어의 이적 후에도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15절, 오늘 본문 15절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수군거리면서 떡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누룩이라고 하는 교훈을 던지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에게 떡이 있느냐로 그 주님의 던지심 앞에 반응을 보인 거예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엉뚱하게 알아들었을까요?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전혀 엉뚱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물론 빵을 만드는 데는 누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십시오. 1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둔하여 예수님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둔하다는 말이 아주 흥미로운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의 개념을 쉽게 설명하면 이게 굳은 살이라는 말이에요. 굳은 살. 우리가 발에 굳은 살이 막히면 보통은 어떻게 하나요? 요즘에는 이 각질을 벗겨내는 기구들이 아주 좋아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세수대야에 발을 담그고 굴립니다. 그리고 수세미나 그 돌 같은 것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벗겨냅니다. 우리 성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박힌 살을 굳은 살을 벗겨낼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면 못하죠. 안 하면. 저도 발 뒤꿈치가 심해서 요즘에는 아주 좋은 이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벗길 때요, 굉장히 심하게 벗겨집니다. 이게 아플 것처럼 이게 심하게 벗겨져요. 그래도 아무 통증이 없습니다. 이유는 감각이 없기 때문이죠. 굳은 살은 내 몸에 붙어 있지만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둔하다는 말이 이런 때 쓰이는 말이에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2번이나 눈앞에서 경험하였지만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둔해서 그렇다. 둔해서.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지 않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뭔가의 이유로 인하여 둔해져 있기 때문에, 무디어져 있기 때문에 보아야 하는데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하는데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둔해진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져 있을까요? 이는 그들의 마음이 땅의 것에 매여 있어 그렇다고 말합니다. 광야에 수많은 무리들이 허기진 모습으로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곳은 빈들입니다.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해 그들을 먹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데 다 먹고도 남았습니다. 남은 것을 다 모아보니 12바구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많은 떡을 보고 놀랐단 말이죠. 인간적 표현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저분이 우리 곁에 있으면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게 머리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눈앞에 놀라운 이적이 그들의 이성으로 신기할 뿐이지 그것을 통해 의도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그들 앞에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번에도 제자들은 분주하게 떡을 나누어주고 7광주리가 남았는데 무리들을 보내고 허겁지겁 배를 타고 가는데 떡을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이적을 통해 제자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떡이라는 잔상뿐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뭔가에 집착을 하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는 항상 그 집착하는 잔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의 이 구조예요. 우리 마음의 원리예요. 떡을 보고 있으면 떡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떡은 객관의 대상이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서 주관적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항상 잔상으로 남아서 그의 삶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제자들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떡을 향하고 있었고 떡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제자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주님은 당시에만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나요? 그 옛날에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나요?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이적을 행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그런 이적이 옛날에만 국한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 우리와는 무관한 말씀이 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형식이 달라지고 아니면 우리의 어떤 상황에 맞는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이 달라지지만 오병이어의 역사는 여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렸던 조지 물러를 생각해 보면 그는 60년 동안 10,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먹이고 길렀어요.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은 뭐였냐면 그가 한 번도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기적 같은 방법으로, 어찌 보면 오병이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의 방법으로 항상 그들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그들을 먹이고 그들이 살아가게 했단 말이죠. 그 옛날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깨우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늘의 진리, 그 안에 담겨있는 하늘의 진리를 붙들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땅의 것에 매여 있어 둔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빈들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난처한 제자들의 문제에 개입하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의 문제에도 개입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어렵고
내게 맡겨진 일이 버거운가요? 지금도 주님은 비상한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의 전능한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 응답의 열매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서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은혜의 손길에 의도하시는 목적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를 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가르치는 교훈에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우리를 깨우치고 바로 세우시는 가르침에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반복됩니다. 마치 제자들의 관심이 떡에만 머물러 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열심히 살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가족들과 지체들이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해 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를 통해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남은 생을 참되게 헌신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중병의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시면 보통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제는 자기 몸을 보물덩이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의 일도 건강 다음으로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믿음 생활로 그치고 자기 몸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문제였단 말이죠. 떡이 부족한 문제를 주님이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니 제자들의 관심은 떡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마음을 꾸짖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떡을 챙겨오지 않았다는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이런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주님이 저를 향해 눈을 떠라. 너의 영혼의 귀를 믿음으로 열어야 돼. 이렇게 생생하게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있는데 너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느냐?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음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은 더 애달파하시며 우리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이 땅의 문제만을 위해 우리의 삶의 이적을 일으키신 적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마음의 눈을 떠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따라오지 않으면 주님은 왜 이렇게 답답한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단순히 그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목적에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깨닫고 우리 마음을 일깨우시기 위해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적을 행하시며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찌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저에게 자꾸 왜 그런가를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면
건강해서 뭐하게 해요? 저에게 꼭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물질을 구하면 그거 있어서 뭐하게 그렇게 물어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나 주님이 당연하게 저의 생존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양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운행을 주장하사 섭리하여 오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 한 사람의 인생 걸음을 생존을 책임지고 붙들고 계시는 그 민감한 영적 감각 속에서 그걸 읽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읽어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생생한 교제와 동행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 세월 속에서 나의 마음은 얼마나 변화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만 생각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늘 양식을 더 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작은 고난 앞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던 마음이 이제는 기도하고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더 부자가 되고 높아지고 자기 영역을 넓히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누리는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풍성한 은혜를 맺는 삶으로 부르셨는데 왜 우리 마음의 기쁨이 부족할까요? 감격이 희미해질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탄의 부정적인 말에 끌리면 우리의 삶은 메마르고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원은 우리의 주님이 영으로 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시다는 것.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에 대한 깊고 실제적인 체험과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인격적인 붙드심을 날마다 누리고 그 신비로움 앞에 함께 기뻐하고 춤을 추고 감격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놀라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마가복음 안에 성경 안에 갇혀있는 주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이 복됨을 무엇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고난이 다가와도 두려울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것이요 없는 중에도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실 것이며 이 모든 고난을 통해 우리 마음을 깨우치고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바뀌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주께 드려 일평생 마음이 새롭고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